24절에 3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12제자들이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 도케인용 도마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이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그 아람어에 따르면 이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24절에 보면 그가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아주 도마는 열정적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 도마는 여기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랬어요. 디두모는 뭐냐? 디두모는 헬라어. 이 성경이 지금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역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마가 그냥 도마는 하면 되는데 왜 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했을까? 뭐냐면 도마는 쌍둥이처럼 이중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다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노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때 보면 아주 점잖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욕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아주 그냥 맞대 먹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아.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나쁜 생각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더구나 그냥 목사니까 그러고 사는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특히 믿음에서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뭐 대단해. 근데 어떻게 노는 거 보면 실제 생활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자비하고 인정머리 없고 사랑이라고 연약한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도마가 뭐 이중인격자라고 욕할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도마는 열심히 그렇게 주를 따르고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타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12제자 아니라 이제 11제자죠. 가룟유다는 죽어서 11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거기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아주 무기력하게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걸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가시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눌려 쓰여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제는 뭐 우리가 그 이후의 일을 다 아니까 부활 뭐 승천 다 아니까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 당시에 도마는 도저히 이해가 못해. 이게 분노가 치밀어. 도대체 이게 뭐냐? 혼란스러워.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제자들 12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밖으로 뛰어다녔다. 그래서 11제자가 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말이 어디 있느냐? 멀리도 아니에요. 그 앞에 19절에 있어요. 19절에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성경 앞에 있어요. 말씀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무슨 날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이 오늘의 주일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씩. 갈릴리에 계실 때, 유대 땅에 있을 때 3번씩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잡혀서 그들이 이방인 로마에게 나를 넘겨줘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보면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 잊어버렸어. 우리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말만 기억이 나고 슬픈 말, 나쁜 말은 기억도 안 하잖아요.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은 안식이니까 꼼짝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를 갔었거든. 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또 그 예수님 장례식을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동굴에서 끌어내려서 동굴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끌어내려서 동굴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집어넣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옆에 지켜갔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가 되면 안식일이나 아무것도 못해. 3시간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수의를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동굴에 예수님을 시체를 모셨는데 그 여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 보고 있으면서 가슴이 아파. 왜?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한 거야. 그때 제대로 장사를 치려면 그 몸에다가 향료를 다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 여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안식구 첫날 새벽같이 동이 트자마자 무덤에 여자들이 쫓아갔거든. 뭘 가져갔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날 우리가 이걸 못 발라드렸는데 오늘이라도 가서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 그래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가져가면서 그랬어. 근데 그 동굴에 무덤에 돌문으로 꽉 닫혔는데 그걸 누가 그걸 어떻게 열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무조건 간 거야. 남자들이라면 못 가지. 그 경비병도 또 탁 서 있는데 남자들은 생각이 많아. 뭘 자꾸 따져. 그래가지고 못해 뭐를. 근데 여자들은 뭐야? 에이 모르겠다. 하여튼 가보자. 그게 차이요. 여자들 갔는데 동굴 무덤에 막았던 돌문이 무너지고 열려지고 천둥이 나서 경비병들이 막 벌벌 떨고 그랬을 때 그 여자들에게 길에서 예수님 만나셨어.
두 번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고. 이게 다 여자들이요. 세 번째,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됐을 때. 사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두 사람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낮에 예수님께 나타나셨거든. 그리고 낮에 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엠마오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저녁도 드셨어요. 저녁도 드셨다고. 이 저녁을 드실 때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하고 그들이 나눠주실 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거든. 근데 그럴 때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 저녁 때 거기서 음식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한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고 또 뒤에 가면 생선도 드시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와 같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명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죄.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의 사내들이라는 거기서 내린 죄명은 신성모독죄. 이게 다 극형에 처해야 될 죄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들도 지명수배자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인간들을 다 잡아라.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숨어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을 필요하여 모인 곳에 그냥 모였는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꼭꼭 숨어라. 문이란 문은 죄를 닫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럼 귀신인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보이는데 못자국이 어디 있어? 못 박힌 손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가가지고서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어디 그런 흔적들도 몸에 그대로 지닌 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19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자리에 없을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셔서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야. 지금이라도 로마 군사들이 와서 날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편안할 때가 있죠. 언제예요? 저녁 때 돼서 저녁 잘 먹고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연속 방송 볼 때 얼마나 평안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연속 방송.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볼 때 얼마나 평안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은 금방 깨져. 그렇죠? 금방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나가서 그냥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또 누가 욕도 먹고 또 이러잖아요. 그 세상의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평안함과 위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항상 평강을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 이게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항상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과 그 평강을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아무리 육체가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 갑자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신령 집사는 어떻게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지금 문 열고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거 뭐야? 아니 귀신이야 귀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하시고 어떻게 손을 보여주셨답니다. 못 잡고 있네. 그럼 또 옆구리는 왜 보여주셨을까? 십자가에 달아내면 특히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돼. 시체를 내리려면 산 몸을 어떻게 끌어내려?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또 살아있으면 죽이려고 옆구리에다가 착 옆구리 찌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깊은 창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걸 보시라고. 예수님은 그 살아 계실 때 받은 그 창자국 그대로 가지시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야, 나 창자국 좀 볼래? 못 자 볼래?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못 믿어? 사람들이 이상해. 보면 믿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예수님 나한테 보여줘. 내가 믿을게. 보여주셨잖아 예수님. 넌 제자들이 뭐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리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야.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거든. 내가 다시 너희를 볼 텐데 그때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근데 그때 얘기 들을 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 특히 어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너는 뭐 고생 안 해봤냐? 내가 지금 기뻐하게 생겼냐? 우리 남편 상황 망하고 애는 대학교 떨어지고 가출하고 나는 병에 걸려서 누웠는데 뭘 기뻐해? 네가 내 사정을 알아? 좀 그런다고.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나도 부활해.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죽어도 내 영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고 내 몸은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확신했을 때 그 확신이 뭐예요? 현재의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기뻐했다고. 그런데
21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냥 계셨냐면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한테 나타나 보내줬으니 내가 보여주었으니 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파송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파송받은 사람이야. 어디에? 지금 있는 곳에. 왜? 부활의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그곳에서 전하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가지 더 남았어. 뭐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숨을 내쉬면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이 한 거 어디 기억나는 데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게 하십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 두려움과 이 세상의 고통에 또 그 떨던 그 제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비적인 사건이에요. 12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다. 여기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했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것이다.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때 아까 얘기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그런데 도마가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그냥 그 혼란과 분노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제자들한테 이제 다시 돌아왔더니 10명의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내가 봤어. 그분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참자국을 우리가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나는 못 만났는데 어떡하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도마는 뭐라 그래? 도마가 이르되 뭐라 그래? 25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너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대답했다. 근데 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 번만 써있지만 아니야. 진짜 내가 봤어.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요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요. 그리고 뭘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이렇게 자꾸 까죠.
그래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가 가야 믿는 사람이 있어. 예?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해가 가야 믿어. 그게 도마야. 여러분 같아도 그럴 줄 알았겠어요? 뭐 어떤 사람, 나 신정식 집사님 다시 나하고 살아나시면서 나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었어. 내가 어떻게 믿냐? 나보고 믿으라고? 그분이 와서 나하고 밥 먹고 내가 만져보자 믿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도마 보고 뭐 예수 불신자고 뭐 의심 많은 도마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주일이 지났어. 일주일 동안 그때 제자들이 그때도 집안에 숨어 있었다고 꼭꼭. 그렇죠?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겁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꼬리를 내려. 얼마나 많이 내려. 꼬리 내려. 가만히 있어. 네. 그럴 때 많잖아요. 열 제자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었다고. 그때 이제 도마도 있었죠.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역시 문을 닫혀서 꼭꼭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어. 네. 왜 오셨어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마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일주일이 지났어.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말이야 예수 시체를 어디다가 훔쳐갔다는 것을 부활했다고 그런다. 또는 뭐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돌아다닌다더라. 뭐 귀신을 본 사람도 있대더라. 그냥 모든 억측이 막 난무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8일 만에 그때도 주일이야. 안식구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도마하고 함께 있을 때 11제자가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래?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너무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두려워하냐? 네.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주는 그 평강, 그것을 너에게 그 평강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마에게 너 이리 와. 뭐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여기다 넣어보겠다고? 와봐, 너 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겠다고? 와, 너 봐. 도마가 뭐예요? 가물치는 거지. 그 도마가 갖다 넣어봤겠어? 도마가 완전히 깨지는 거지. 응?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믿음 없는 자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너는 나를 따라할 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었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보아야 믿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야. 요새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다 수많은 배교자가 생기고 못 보니까 예수 아무리 50년을 다녔는데 난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럼 떠나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과 무슨 병고침과 무슨 사업의 이 만사형통함과 무슨 뭐 집안에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믿고 그것이 없으면 실망해서 떠나.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봐야만 믿는 믿음, 거기서 떠나라 이제. 그럼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뭐예요? 보지 못해도 말씀만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이 생활, 내 삶이 무슨 큰 눈에 세상적으로 눈에 띄는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아니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뭘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정답이요. 100점이라고.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주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그런 것이.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의 주님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인자라고 했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네. 베드로도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지금 보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냐? 나 지금 너한테 나타나서 나를 봤다고 지금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앞으로는 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어요? 들어서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왜 복되냐? 그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보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왜?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낙심했다가 실망했다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눈물 흘리고 돌아왔다, 이걸 반복할 거냐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해도 예수를 믿은 그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고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다 끝났지 뭐.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뭐 예수 말씀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복되다.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재물의 복? 어떠세요? 재물 많이 모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 당시에 연봉 1억이면 대단한 거예요. 세금 빼고. 그럼 사모님은 그 돈 다 어쨌어? 나 안 주고 이랬지 모르지만 그랬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빼냈지. 다 얼마나 예뻤어요? 젊었을 때? 우리 사모님이 맨날 한 칸 하는 거예요. 사모님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까 봐. 네. 권력과 재물과
그래서 건강과 미모와 학식과 뭐 학식이 많아요. 예, 많은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하고 살아요. 예? 다 죽을 때는 병상에 누워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믿음은 우리를 낙심으로 불신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러고서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부활인데 이 모든 것은 왜 이 기적과 이적과 부활의 이 사건까지도 일어났느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데 그 믿음 누가 줬는데 믿음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요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지만 천국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는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요한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뭐예요? 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보지 못하는 그 복된 믿음.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복된 믿음. 복된 믿음이란 뭐냐? 보지 못하고 들어서 듣고도 믿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어떻게 믿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베드로도 뭐 도루가를 살리고 있지.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 말이 돼? 그때 뭐 하나님은 가능해요.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날에 저 천국에서 다시 우리 여기서 만나는 건 잠깐이요. 어제 이혁주 목사님 4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있어요? 있나요? 40년 후에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천국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담당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복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보는 믿음,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늘 주 앞에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